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포도나무나 포도나 뭐 이런 내용들을 이게 성경이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의 5장의 1절로 2절에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 노래하리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주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지금 노래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내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슬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였는데 들 포도를 맺혔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구약시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와 너희 포도원 사이에 너희가 판단해라. 내가 너희 포도원에게 해준 것 외에 행한 것 외에 내가 더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힌 것이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그 포도원 울타리 걷어버리겠다. 담을 허물어버리겠다. 그래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이제는 짓밟힘을 당하게 하고 황무하게 해버리겠다. 그곳에서 이제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가시와 엉겅퀴가 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름을 명해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거든. 아하, 첫째,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사람을 말씀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해요. 시편 80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심으셨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그 우상 숭배하던 족속들을 내쫓고 그 가나안 적각구름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다고 시편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포도나무가 비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많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제사장들, 유대인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신 것을 초림하실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했을 때 헤롯이 다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부르고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너희들 기록돼 있느냐. 이러니까 유대 베들렘에서 납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지껏 그 유대 베들렘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곳에 가서 경배한 자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목동들이 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가 경배했습니까? 정작 알아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보고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또 말씀을 하셨는 것이 마가복음 또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래서 이제 수확기가 돼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으니까 얼마는 농부들이 갔겠지만 얼마는 그 주인한테 얼마는 바쳐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종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빈손으로 보내면서 때려서 거지만 때려서 죽게 하게끔 하고 때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더 보냈더니 그 종들도 마찬가지로 때리고 능욕하고 해서 맨손으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더 보냈더니 나중에는 때리고 죽이고 해서 내쫓았어요. 도저히 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 포도 소출이 나왔으면 당연히 내게 그 열매를 갖다가 줘야지. 그냥 보내는 사람마다 그 농부들이 죽인단 말입니다. 때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아들이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그 포도 소출을 받으러 왔더니 그 농부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아들 아니냐? 상속자 아니냐?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죽여가지고 이 기업을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차라리 이제 상속자까지 죽여버리면 이제 우리 것이다.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세를 잘 바칠 사람들에게 세로 그 포도원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포도원에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작 그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을 관리하고 주인에게 얼마간의 열매를 드려야 될 그 사람들이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리는 사건이에요. 포도원 밖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도 소출을 받으러 온 아들을 죽이고 난 후에 진멸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그 포도원 그 소출을 제때의 실과를 주인한테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줬는데 그 다른 농부가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제 그렇게 아들이 왔을 때 영접을 하고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가 무엇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 선포를 하셔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는 계속 내가 뭐뭐이다. I am who I am.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I am who I am으로 계시하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포도나무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요. A 포도나무가 아니라 D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I am the true vine이라는 거예요. true vine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true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포도나무라고 자청하는 자들 그거는 가짜예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포도나무는 우리가 먹어 따먹는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하신 것은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하고 관계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월절 마지막 이 세상의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만찬석에서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며 사례하시면서 포도주 잔을 건네실 때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곧 포도나무야.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해서 오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신가? 그분만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참 보혈을 흘려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우리의 인간의 더럽고 추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유전돼서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미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악으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본성이 부패했어요. 모두 다 죄 가운데 그냥 그 상태로 죄로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 종교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건 사기꾼이에요. 이건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데 여기다 죄수표를 하나씩 달고 있는 사람이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절대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고행을 하고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도를 닦고 참선을 행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자기가 어떤 뭐를 깨달았다 했을 때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간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데서도 뭐 성철 스님 같은 사람도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뭐 일생에 고행을 하고 그렇게 도를 닦았던 유명한 성철 스님조차도 죽으면서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그렇게 외쳐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종교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거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잡고 다른 것 잡으면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이 세상은 주님께서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믿지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거든지 물속에 있는 거든지 땅 아래 있는 거든지 뭐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깁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 포도나무시에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참된 보혈을 흘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2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국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부활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독생자 그 자신을 우리 인간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대신 담당하시겠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멸시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들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야,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이건 어느 나라 대통령이건 지금 우리를 만나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일부러 와서 이 지역에 와서 우리를 만나러 온다면 얼마나 그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피조물인 인생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죄인들인 저희들을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는 더러운 인생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33년간을 이 세상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같이 호흡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 세상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호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숨결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으로도 주님의 숨결을 느끼지만 그분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도 힘들었고 그분도 우셨고 그분도 슬픔을 겪으셨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어. 마치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이 멸시를 당했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채찍에 맞으셔서 남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무 죄도 없다고 빌라도가 3번씩 무죄를 판결을 했지만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빌라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그 소리에 못 이겨서 자기가 대야에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이걸 당하라 하고서는 자기는 손을 씻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도신경을 지금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에 이거는 완전히 표상이요.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버림을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명수의 목이 마르고 정말 이게 꾸정물같이 소금물같이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물을 마시고 사는 우리에게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 하고 예수님께서 목마름 고통을 호소하시고 운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들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예수만이 길이십니까? 예수만이 생명입니까? 예수님만이 부활입니까? 예수님만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담당하러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보혈을 흘려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내 피를 흘려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말하는 종교도 없어요. 스스로 돌을 닦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다른 것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절하게 하고 더러운 사단하고 악령에게 절하게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사단의 종교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수가 흐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십니다. 세상에는 없죠.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라는 거예요. 내가 true vine이라고 그랬어요. I am the true vine.
진리라는 거. 진리라는 거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변해요. 거짓말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살리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하셔서 그분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조그마한 좋은 일만 선한 일만 해도 우리가 평생 은혜를 못 잊지 않습니까? 평생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려웠을 때 고통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누구가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내가 지금 평생 고맙다고 자식의 자식까지 그 집하고는 내 집하고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내가 어려웠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그 사람이 어렵거든. 내 자녀들에게도 너희도 어렵거든. 그 사람을 꼭 돌봐야 된다. 부모가 유언할 때라도 그걸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보혈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기로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라는 참 트루 바인이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농부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그날의 알곡 백성 되어서 데리고 가시는 농사를 짓는 분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열매를 안 바라고 짓는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농사를 지면 당연히 추수할 때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것에 그동안에 수고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 아주 행복하고 올해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이렇게 많은 걸 수확을 했다. 농부의 기쁨은 수확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안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됐을까? 벌레가 먹어버리고 바람이 와서 떨어지고 이건 성과일이고 뭐 조그맣고 도저히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들만 맺혔다면 농부의 슬픔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에 이제 심어놓고 나서 열매를 가지러 주인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원지기한테 열매를 가지러 첫 해도 오고 둘째 오고 셋째 3년 동안을 왔는데 아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원지기에게 그 주인이 야,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그랬을 때 그 과원지기가 하는 말이 금년에 그냥 두십시오. 내가 두루두루 파고서 거름을 주고 잘 가꾸겠습니다.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고 안 열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재버리시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과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제가 믿습니다 하고서 이제 접붙임이 되고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어요. 그러나 그 가지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가지가 딱 붙어서 양분을 쫙쫙 빨아들이고 습기를 쫙쫙 빨아들여야 가지가 실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덜 붙어 있어가지고 달랑달랑하니까 삐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면 아버지가 와서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 오셔서 하실 때도 셈이고 구약 때도 셈이지만 지금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쉐이킹. 마른 가지를 잘라버리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잘려나가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예수님은 키를 가지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키를 가져서 치면은 바람이 불어서 껍데기는 전부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알곡만 속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뭘로 깨끗하게 하냐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이렇게 살으라 했는데 말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물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물이기도 하며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이른 말로 이미 일러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과실을 못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계속 열매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과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과실이 뭔지 알아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밑으로 쭉 나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첫째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과연 for what? 뭐 때문에? 주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셨어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알곡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놓고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오히려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 십자가를 골고다 산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인 민족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아주 그들이 했던 참 비극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 1.1밀리언 오버 1밀리언의 피플이 1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이쪽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나.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 정도가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라 없이 1900년 이상을 나라가 없이 유리방랑을 해요. 이렇게 살았던 민족 바로 하나님이 징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본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이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정말 솔로몬 시대 같은 데는 얼마나 영광의 시대였습니까? 다윗 때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리시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리셔서 그래서 유명한 다니엘이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뭐 에스겔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국가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 하는 제사와 예물을 올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단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속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서 그걸 받게 해서 하나님과 그 우리 사랑과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그런 직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못하고 민족적으로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론 지파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그 반차를 좇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로 명하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아주 성령이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때 제사장 직분들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 하나님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했으면 바울 사도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열매를 맺는 삶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나 자신의 회개하고 나 자신이 성품의 성령 열매가 맺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또 믿음의 지식의 덕에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서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가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또 말씀을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도 보면 제물을 갖다 드릴 때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까? 각을 떠요. 피를 흘려요. 그래가지고 불로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껍질을 벗겨버려요. 겉사람 껍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 쫓는 옛사람 껍질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 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거 잘라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지는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올려지는 것뿐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러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 인간이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속죄받고 그런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예물을 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우리 죄를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옛사람 정말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 버려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우리 주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자아가 잘라져 나가고 우리의 잘못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잘라져 나가고 오직 우리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거룩하게 돼서 신령한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또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6장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하시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열려지는 것인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그릇에다가 예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것처럼, 예물을 올린 것처럼 너희들이 그 형제들을 데려다가 이제 너무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아주 노새에다 태우고 말에다 태우고 나귀에다 태우고 교자에다 태우고 아주 약대에다 태우고 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열방에서 이끌어가지고 깨끗한 예물을 드린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다시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또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어떻게 그럼 제사장 감당할까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11조도 드리고 감사예물 올리고 여러 가지 성경 올리고 예물 올리는 거 우리 자신의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물은 너희 형제들을 아주 깨끗한 그릇에 성령에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돼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겠죠.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혼자 가면 천국 가서 주님께 첫째가 죄송해요. 첫째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 받아야 돼요. 남은 구원해놓고 열심히 구원해놓고 자신이 죄에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첫째가 너의 영혼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첫째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주변을 확장해서 우리가 주님의 정말 뜻에 맞게 아름다운 열매로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귀는 마지막 때라 총력전이에요. 마귀는 아주 말하자면 바다에다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국비에다가 바다에다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세상 바다에다가 엄청 더러운 죄의 그물을 갖다가 다 덫을 쳐놓고 사람들을 무더기로 잡아다가 음부에다 집어넣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TV라든가 오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타락한 향락 산업들 너무 타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사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우리는 좀 순진한 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서 목회하시는 분이 한국에 붕해를 가셔가지고 한국에 가서 모습 보고서 우리 미국이 낫다 또 그런 분도 계셔요. 또 얼마나 죄가 관영하든지, 얼마나 그 향락산업, 술문화, 음주문화 이런 데다가 아주 인터넷은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어린애기까지 꼬마들까지 인터넷만 갖고 놀아요. 어린 영혼들까지 다 사단에게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깨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힘을 다해서 우리도 총력전을 벌여야 됩니다. 다른 때보다 기도를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꾸 자요. 예수님이 1시간씩 들어가서 기도하고 3번씩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눈이 무거워갖고 피곤하니까 잡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그때 그 1시라는 것이 원아워예요. 1아워 1시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1시간은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토탈 합쳐서 30분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합치십시오. 이제 기도에다가 더 힘을 쓰십시오. 주님께서는 물론 시간을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그런 자세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인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세상 속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 없는가? 내 자신이 뭔가 세상 것에 정말 더 취해서 살진 않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어린애기 신부를 그날 혼인잔치 입장시키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장성한 신부를 데리고 웨딩 마치를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한 20년 30년 세월을 먹었는데도 그대로 한 5살 6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그 어린애를 데리고 주님이 아기 데리고 웨딩 마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서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밥만 먹으면 그냥 어서 자라라 쑥쑥 커서 밥 먹으면 그냥 덩치는 이렇게 커지고 사람이 커져요. 그러나 영의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태어나면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영의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영의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보실 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너는 아직 5살, 너는 3살, 저 사람은 15살, 너는 청년, 너는 아비, 너는 아이.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것이요. 꼭 그 사람 아이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말씀하신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자들이에요. 창조주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을 알아야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뜻을 알아야 돼요. 청년들은 힘이 강하잖아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성령 충만한 청년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기들은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나의 계명을 또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재버리실 것이고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한 자들이니까 내 안에 거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만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내 안에 없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마치 가지처럼 박해버려 말라져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계십니다. 사랑 안에. 그래서 그분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 것에 즐거워하는 것에 주님의 사랑이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버타는 자가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사랑 없어. 그런 것은 다 멸절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말씀으로 교제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영적인 금식을 좀 해야 됩니다. 음식을 좀 바꿔야 돼요. 사람도 음식 햄버거만 먹으면 별로 안 좋을 것입니다. 햄버거만 먹는 사람 병이 많을 것 같죠. 음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영적인 음식을 안 먹고 나쁜 걸 세상 음식을 영적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나쁘겠죠. 우리는 영적 음식을 바꿔야 돼요. 음식을 바꿔야 돼요. 말씀의 음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생명이 부어지고 그 생명이 부어진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스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주신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이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씀합니다. 많이 말씀을 알아서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시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다른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그분만이 다시 오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고 그분의 그 연애 그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은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단장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단장하고 또 긍휼히 여겨서 다른 영혼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해주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지옥불로 들어가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피지컬리 못 당기는 거니까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자석이 센 쪽으로 끌려오는 것처럼 세상 쪽으로서 멸망으로 가던 자가 우리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쪽으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자꾸 향해야 돼요. 자석이 강하면
그 자석이 있는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너희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러셨어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지혜로운 그런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이 모두 되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로 꽉 붙어 있어서 그분과 영적으로 주 안에서 교통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모두 다 주님의 날에 들림받고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